오늘 말씀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구약성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22절부터 9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읽을 본문은 11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11조에 대한 이슈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 기독교에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꽤 많은 곳에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신명기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11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오늘 본문 신명기는 오늘 본문 성읍에 드리는 이 11조를 다룬다는 점에서 독특하고요. 이런 11조는 신명기에서 두 차례나 나올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명기가 이것을 두 차례나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기독교적인 신명기 정신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2절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22절로 23절에서는 성전에 바쳐질 11조, 즉 하나님께로 바쳐질 11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 24절로 27절에서는 이제 성전에 가져갈 수 없는 경우 11조를 어떻게 드릴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28절로 29절에서 성소에서 누구에게 드리는 어떤 사람에게 드리는 11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결국에는 함께 모인 가족들과 또 권속들과 이웃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함께 누리는 11조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4장 초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여서 소유로 삼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교도의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11조는 백성들이 어떤 원할 때만, 자신들이 많은 것을 가졌고 부유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장소는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아마 성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리는 자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그리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11조는 드린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백성들, 자기가 드린 이 11조를 처음 난 것과 주신 기름의 11조를 자기도 먹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함께 거류하는, 먼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먹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11조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저희가 이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어서 헌금으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모세에게 주신 이 11조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단순히 배부르기 위해 먹는다기보다 이 모든 양식과 모든 입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지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먹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11조는 먹는 것이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11조는 먹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매년 정하신 때에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영역을 먹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드리는 것은 단순히 먹고 배부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귀한 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표현이 이 11조 안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소산의 11조를 가지고 온 가족과 즐거워함으로 풍성한 모든 소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11조는 단순히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으니 나머진 다 내 거 라는 개념보다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으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얼마의 소득을 취했던 11조를 떼어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11조 안에 귀중한 11조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11조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교역자들이나 봉사자들에게 사례가 주어지고 또 교회에 필요한 영역에 헌금이 쓰여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본질적으로는 이 11조 안에 정신 때문에 이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조의 정신은요, 이 10분의 1을 떼어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것을 취할 수 없었다는 그 고백, 그 정신이 11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드림으로 자신이 돈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 더 나아가 11조를 드림으로 돈보다 지체를 더 귀중하게 여기겠다는 표현이 11조에 담겨 있습니다. 11조의 첫 번째 정신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에 담겨 있었다면 11조의 두 번째 정신은 바로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매년 11조를 드리며 온 가족이 기쁨을 만끽할 때 자기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주어진 땅이나 어떤 분깃이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던 자들이었어요. 민수기 말씀에도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기업이 없다. 너희는 땅이 없다. 그러나 너희의 기업은 나 여호와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즉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델로서 보여졌냐면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될 위치가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삶을 통해 저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어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시는구나라는 것을 직접 보여줘야 할 자리가 레위인들의 자리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질투도 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레위인들은 자신의 가진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너희들의 11조를 흘려보내서 그들을 저버리지 말고 그들도 함께 먹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채워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성 안에 있는 경제적 약자들, 곧 레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2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도움이 없이 먹을 수 없는 자들을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조는 자기 가정에게 주신 기업으로 인해 가족들만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굶주리고 배고픈 자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초대하여서 먹고 배부르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11조의 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먹이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일 때 하나님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요, 이 11조 정신은 결국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사랑, 그 채우심에 대한 반응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의 물질과 시간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웃과 연약한 자들과 나눠야 할 11조는 물질뿐만일까요? 우리가 물질만 다 드렸다고 해서 11조를 다 드린 것일까요? 어쩌면 이 11조는 나의 소득의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감정까지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와 성도님들은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감정과 나의 중요한 영역들을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의 연약한 이웃이 어쩌면 나의 원수일 수도 있고 사실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나의 사랑이란 11조를 어쩌면 흘려보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물질이 아니고 그들에게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원수에게까지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11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세금을 냅니다. 어쩌면 그게 11조 개념일 수도 있어요. 예,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어쩌면 기부도 하고요, 많은 좋은 일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발자국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이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오셨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상에 사랑과 긍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작되는 한 주도 우리를 통해, 성도님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한 주도 우리의 11조를 하나님께만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영역에, 나의 소중한 영역에 11조들을 흘려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11조가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얹어 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고백임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돈보다 지체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11조를 세상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세상의 연약한 영역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감정까지도,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영역까지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의 원수를 위해 우리의 영역에 11조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과 연약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귀한 사명을 지역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하나님 11조의 꽤 많은 부분들을 그런 연약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은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가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